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수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양털보다 희고 눈보다 정결케 하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모든 천사와 성도가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순리의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 산 위에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시편 121편의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그 성전이 놓인 산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며 묻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인생의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역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겉모습은 늙어가고 온갖 유혹과 위험과 시련과 시험의 길을 걸어갑니다. 죄의 짐과 인생의 무게에 눌려 때로는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인생 풍파에 마모되고 여러 도전거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나락에 빠지기도 하면서 지쳐갑니다. 크고 작은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지만 성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피조물인 천지 만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군대와 무력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돈을 믿고 어떤 이는 권력자에게 기대고 어떤 이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개인의 수명을 정하시고 나라 사이의 경계선을 그으시고 정부와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약속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섬길 때에도 바람나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간 아내를 애타게 찾아 나선 호세아 선지자처럼 집 나간 탕자 아들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당신이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해하지도 않고 잠잘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택한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짓 신과 우상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겉은 번지르르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부를 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옛적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던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도 거짓 우상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는 거 아니냐고 엘리야가 조롱하고 놀려도 무기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과 군대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지도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잘 아셔서 밤이든 낮이든 온종일 하루 종일 평생토록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섬세하고 세밀한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와 밤이면 급속히 떨어지는 추위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삶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좁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쉴 곳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법과 질서를 통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풀도 입히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복을 주시고 원수들의 손에 마귀의 괴계에 우리를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구원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통이 있을 때에 기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 질병이든 두려움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대상도 아니고 두려워하거나 버거워할 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자연과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고통이기에 그것을 아무도 원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겪어야 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이나 고난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임할 그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을 풀무불에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시련의 삶을 때로는 걸어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고난과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우리 도움이 주께 있음을 알기에 주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주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힘이십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을 애워싸니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